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 나이테를 보면 여러분 옅은 부분과 색깔이 짙은 부분이 서로 교차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옅은 부분은 언제 만들어진 부분이냐면 여름에 만들어진 부분이고 짙은 부분은 겨울에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보면 옅은 부분이 좀 더 넓습니다. 그리고 짙은 부분은 좁습니다. 여름에 나무가 정말 치열하게 자라나고 생장하면서 이만큼 불려놓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 진한 부분은 조금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단단하게 다듬으면서 생존해가고 다음을 준비해가는 것, 그 흔적이 나무의 나이테에 남아 있습니다. 힘껏 자라나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 중간에 가을이라는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특별히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단풍의 아름다움에 때로는 감탄합니다. 단풍이 어떻게 드는 것인가 찾아보았더니 사실 단풍이라는 것은 나무와 잎이 자기 자신의 본연의 것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름에 나무들은 다 녹색입니다. 특별히 나무의 잎들은 다 녹색입니다. 그 녹색은 어떻게 해서 보여지는 것이냐면 엽록소라는 것이 있어서 녹색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름에 나무는 엽록소를 아주 왕성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엽록소를 통하여서 햇빛을 받고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듭니다. 그 영양분을 통하여서 여름에 훌쩍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엽록소가 녹색을 띠기 때문에 여름에는 거의 모든 나무의 색이, 특히 잎의 색이 녹색으로 보입니다. 가을이 되면 이 엽록소를 왕성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생산을 멈춥니다. 어떻게 되냐면 녹색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그 짙푸른 녹색, 아주 열심히 영양분을 만들면서 왕성하게 자라나다가 엽록소가 줄어들면서 녹색이 빠지고 본래 그 밑에 있던 색이 드러납니다. 어떤 나무는 엽록소가 없어지면서 그 본래 있던 색이 햇빛을 받아 다른 색깔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단풍이라는 겁니다. 여름에 덮여 있었던 녹색이 걷히게 되면서 본래 있던 색소가 드러나고 나무 본연의 색깔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 단풍은 참 아름답습니다. 요즘 우리 기관들이 야유회와 가을의 단합대회들을 가는데 가면 단풍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 단풍을 통하여서 이 나무가 내가 이 여름에 살아 있었다고, 내가 이 여름을 잘 지냈다고, 이제는 나를 보여줘도 된다고 보여주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단풍을 볼 때 저 나무가 이제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 생명감사 축제가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생명감사 축제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인 생명과 구원을 우리의 감사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나무가 여름에 그 치열하게 생존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그리고 지난 한 해의 시간 동안에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단풍이 드는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좋은 일들 가운데 내가 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달에 가진 주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라.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매달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번 달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라라고 하시는데 너무 많아서 기억을 다 못하겠어요. 그게 그건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올해의 표어인 하나님을 경험하라. 각 달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붙인 거지 그것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플 때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불안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평온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어지기에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특별히 이달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중심에 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그리고 그 축복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아주 옛날에 주어진 약속이고 신약이라는 새로운 약속으로 이제 바뀌었어. 그래서 구약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유효한 약속이 아니고 신약만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인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우리의 지식이 발전해가고 살아가는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과 행동해 주시는 것이 변화되었을 뿐이지 하나님 그 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전혀 다른 것 같이 보입니다. 바뀐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만약 구약이 신약에 의해서 바뀌었다면, 대체되었다면 구약의 말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까 신약에 인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니까, 다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시대가 오래되었을 뿐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니까 신약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그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라는 데에 조그만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조그만 표시가 있고요. 그 표시에 해당하는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 책은 창 22:16.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을 거의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언급하는 이유,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깊은 교훈이 있기 때문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복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복이 100이라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니까 100의 축복을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10의 축복만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으로서 100의 축복을 가졌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100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똑같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인용하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특징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축복의 약속이 때로는 오래 걸리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고 하나님은 이 축복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이루는데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식이 축복을 받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때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오래 걸려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맹세는 최후의 확정입니다. 그 이후에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최후의 확정이라는 것은 파이널로,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마침표를 찍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보증해 주신다.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이유를 1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얻고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의 시기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안위를 받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 여러분, 축복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하나 우리에게 신약이니까 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 어떻게 되어 주시느냐? 우리는 아직 천국에 못 갔지만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치 닷처럼 확실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되어지신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 하늘에서 우리 약속의 닷과 같이 견고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 되어지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의심합니다. 의심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나약한 본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도 그 출발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의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했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그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의심하게 되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일을 히브리서는 사실 오늘 말씀 그 앞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면 게으르게 되고 의심하면 약하게 되어진다. 의심하면 확신도 소망도 없으니 포기하게 돼서 게으르게 되어지고, 의심하면 내가 견고히 의지하고 나아갈 것이 없으니까 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요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요새가 튼튼하다고 생각하면 용맹히 전투를 할 수 있지만 이 요새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면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의심을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신뢰하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을 여러분 펴보면 거기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3장 16절, 창세기 15장 5절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 이미 4번이 나온 말씀입니다. 12장과 13장과 15장과 22장.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확인해 주시면서 그 축복의 약속을 보증해 주셨는가, 이루어 주셨는가, 그 상황을 보면 우리도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축복의 약속을 보증해 주시고 축복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첫 번째 약속을 주셨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 고향에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고향에 자기가 터전을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라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12장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13장은 어떤 상황이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아서 아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르던 가축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도저히 함께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이나 그리고 풀이 이 많은 가축들에게 다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양쪽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조카야,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서로 따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자, 앞을 보고 네가 좋은 데를 택해라. 네가 오른쪽이 좋아서 오른쪽을 갖겠다고 하면 난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이 좋아서 왼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다. 롯이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에서 가장 부유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그 땅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에 비해서 훨씬 척박한 땅을 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이 훨씬 더 안 좋은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안 좋은 땅이 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고 유황불과 그리고 다른 것으로 그 땅이 못 쓰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그 위에 번성한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같이 나온 롯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행동하며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시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3장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15장은 그 앞에 말씀들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떠나는 날이 언제 될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상속자를 정하겠습니다. 나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네 자식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엘리에셀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다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가 마음을 바꾸었을 때 그가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가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들을 참으로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다른 수양을 주셔서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니 이와 같은 큰 축복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이 네 개의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대로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약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함께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친구를 자기 집에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당연히 오리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 집안 청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쁘게 화장도 할 것이고 옷도 친구 만나게 고운 옷으로 갈아입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 축복의 약속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할 때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순종할지 마음에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 바라시는 것은 다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한 아브라함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시기 원하는 것이 달랐는데 우리의 인생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들은 다 다릅니다. 내게는 말씀으로 순종하길 원하실 수 있고, 내게는 기도로 순종하길 원하실 수 있고, 내게는 봉사와 헌신으로 순종하길 원하실 수 있고, 내게는 전도로 순종하길 원하실 수 있고, 내게는 제물로 순종하길 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이 약속에 맞추어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천과 순종의 행복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라. 이달의 우리의 중점입니다. 사실 이것을 나누면서 저는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축복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우린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축복이 더 좋아 보이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더 좋아 보이는지. 그런데 세상의 축복이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늘의 축복이지 세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두 가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분이 되십시오. 축복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 순종하여서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 순종하는 자, 믿음을 실천하는 자,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 치료하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것 또 소원을 주님께서 이 시간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늘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면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여, 진실로 하늘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